주님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손님들 몇 분이 계십니다. 논산교회에서 집사님께서 오셨는데요, 따님과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은 논산교회 집사님이시고 따님은 여기 아산에, 건곡동에, 맞나요? 건곡동? 제가 들은 게? 네, 건곡동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어머님이 손잡고 이렇게 왔어요. 어머님 따라서 좋은 곳에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원식 사장님, 안 일어나셔도 돼요. 환영합니다. 일어나시네요.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실물교원의 말씀, 누구예요? 김옥균 사 손주.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실물교훈 2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잘 읽으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말입니다. 말이 뭐죠? 타고 다니는 말이다. 손 들어보세요. 요 손 드시는 분들은 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말은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 아니어서 지난주부터 이 25장 달란트의 비유가 시작되었는데 말씀을 요 시작 부분을 못해서 간략하게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의 본문을 함께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글씨는 제가 읽고 파란 글씨는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며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해되시죠? 네, 주인이 먼데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줍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리고 그것으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잘했어요. 얼마를 남겼다고요?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갖고 오자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2절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무서웠어요. 그거 가지고 괜히 뭐 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 때문에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꺼내서 주인에게 주면서 이게 당신이 나에게 준 바로 그겁니다 하고 드렸어요. 주인이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원금 그대로니까 손해는 안 봤어요. 이익은 없어요. 사실 이익이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은행에 그대로 넣어놓기만 했어도 뭔가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이 마지막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야단을 맞게 됩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지금 헬라어로 달란트는 이렇게 적혀집니다. 탈란톤. 이게 원래대로 발음하면 그래요. 탈란톤이라는 말인데 이 탈란톤이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폐 가치로 얼마냐라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챗GPT가 이렇게 계산을 해줬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약 27억 2천만 원 정도. 이야, 우리 주인 통이 정말 커요. 외국에 가면서 종에게 내가 너한테 1달란트를 맡길게. 이거 갖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면서 맡긴 돈이 얼마라고요? 27억 2천만 원. 이야, 여기 뭐 27억 정도 가지고 뭐 그래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전 재산이 이 정도 또 안 계실 거예요. 굉장히 크게 맡기신 거예요. 1달란트를 맡긴 게 나는 겨우 1달란트밖에 주인이 안 줬어가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많은 돈을 맡긴 거죠. 그러니 여러분 27억 2천만 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놔서 현재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3%? 3%라고 해도 이게 3%면은 1년에 3%면 이게 얼마예요 도대체? 27억이니까 2억 10%니까 5%가 1억 얼마니까 하여튼 은행 이자만 맡겨도 몇 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것도 안 했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난주에 읽은 내용들은 뭐냐면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그 달란트는 뭐 해야 된다? 활용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주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하여 점점 더 많은 이윤을 남기도록 주인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자, 이 탈란트 이 헬라어를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탤런트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탤런트라고 딱 쳤어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 배우들은 앞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 인터넷이 제가 남자인 걸 알고 여자 배우들 사진만 올려놓은 것 같아요. 똑똑하잖아요. 탤런트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영화 배우 또는 뭐 드라마 배우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탤런트는 우리가 아는 배우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전에서 탤런트를 찾아보면 그 뜻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재능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영어 사전에서 영어로 탤런트를 검색해 보면 그냥 재능이라고만 표현되지 않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적성이나 재능.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탤런트는 뭐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뭘 받았을까?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받은 건 뭘까? 조그만 키 외모적인 거.
또 제가 뭘 받았을까요? 말하는 게 저만 말할 줄 알아요? 여러분도 다 말할 줄 알아요? 지금 말하고 계시잖아요. 예, 말하는 것.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받았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목사님은 말하는 재능을 받았어요. 저는 말하는 재능은 안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은 5달란트를 받았어요. 말하는 재능에 있어서. 근데 나는 말하는 재능에 있어서 몇 달란트 받았다고요? 예, 집사님 몇 달란트 받았다고요? 말하는 재능에 있어서? 집사님은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는가 하면 눈치라는 달란트를 받으셨어요. 한 달란트라고 말하면 27억이라고 제가 말하려고 했더니 미리 아셨어요. 즉 우리는 5달란트냐 한 달란트냐라는 차이는 있지만 사실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이 달란트의 비율을 설명하면서 실물교훈에서 그 어떤 페이지보다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은 한 주에 읽지 못하고 몇 주로 나누는가 하면 무려 4주, 한 달치로 나눴어요. 그만큼 화이트부인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재밌는 건 실물교훈 달란트가 실물교훈 몇 장에 있었죠? 25장.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이 달란트의 비유가 마태복음 몇 장인지 알아요? 25장. 장수도 딱 맞춰 놓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이트부인은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선천적으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언급하고 있느냐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계세요. 첫째, 지능. 둘째, 언어. 세 번째, 가마력.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건강. 여섯 번째, 힘. 일곱 번째, 금전, 돈. 여덟 번째, 친절한 마음과 애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들이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또 여러분이 그런 생각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저거 안 받았는데? 아니라니까요. 다 받았다고요. 다만 어떤 건 5달란트고 어떤 건 한 달란트고, 그런데 그 한 달란트도 돈으로 따지면 얼마라고요? 27억이라고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차이가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아주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 같아선 8시간 동안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3가지를 다루었어요. 언어, 가마력, 시간. 제가 늘 이렇게 읽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마음에 닿는 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는 말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모든 달란트 가운데 네모의 달란트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다. 이 8가지 중에서 화이트부인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달란트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눈치의 달란트를 5달란트 받으신 우리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언어의 달란트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목소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럴지라도 그분들도 수화로 말을 하거나 동작으로 말을 하거나 다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말은 세상을 생명으로 채우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화면에 올리지 않았는데 챗GPT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설명해요. 챗GPT가 설명하기를 인간은 동물 사회보다 다양한 이유로 싸운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도 싸우고 사상적인 이유로도 싸우고 욕망 때문에도 싸우고 다양한 이유로 싸우는데 그 거의 모든 싸움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요인은 말이다. 말이다. 예. 저 사람 좀 어때요? 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 키가 커 라고 말을 하는 거하고 저 사람 키는 커 라고 말하는 거하고 한 글자 차이야. 근데 의미가 어때요? 키가 커와 키는 커. 저 사람 어때요? 저 사람 키도 커. 저 사람 키만 커. 한 글자 차이가 얼마나 많은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글자의 차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달라지고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달라지고 얼마나 많은 관계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만큼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이트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한다. 언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으며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언어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화이트는 언어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어의 재능은 부지런히 수련해야 할 달란트 가운데 하나이다. 선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언어를 수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어를 수련하라. 언어를 수련하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데 제 발음이 자꾸 이렇게 지난번 설교를 하는데 제 발음이 자꾸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꼬이는 듯한 느낌을 제가 자꾸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집에 돌아가서 한 주일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냐면 볼펜을 입에 물거나 제가 초딩 입맛이라서 사탕을 입에 물거나 아니면 껌을 입에 물고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교정이 돼요. 다시 발음이 좀 더 정확해집니다. 목회 30년 하면서 30년 넘게 하면서 이게 이렇게 훈련이 됐다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잘 안 되다가 다시 훈련을 하면 다시 제대로 되다가 이걸 반복을 해요. 고정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해야 비로소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 목소리는 훈련이 제 뜻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목소리는 좀 더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굵고 멋있는. 근데 연습을 해봤더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몸소리 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태생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소리 굵게 하는 연습은 안 했더니 나이를 먹어도 전화로 듣는 사람들이 제 나이를 가늠을 못해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화이트는 우리의 목소리, 발음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리의 톤을 조절하고 발음을 명확하게 훈련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찔림이 많아서 이 말씀을 해야지라고 했다가 주중에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제가 너무 부족해서 사실 목회를 하는 직업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쌓인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목소리를 내야 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혼란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장면을 지켜볼 때에 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제가 꿈꾸는 삶은 말을 잘하는 삶이 아니라 말을 안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나들이를 간 노부부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피곤했어요.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힘들어 싫었지만 나중에 잔소리 들을 거 생각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업었어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 무겁지 않수?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안 무거울 수가 있어? 잠시 후에 길을 가다가 이번엔 할아버지가 다리를 좀 삐끗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여보 업히슈. 업었습니다. 미안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여보 나 무겁지.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지? 아니 가벼워요.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고 내가 왜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간대로 오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배에 양약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게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친해지면 농담을 하게 돼요. 그죠? 친해졌으니까. 그런데 더 친해지면 뭐 하게 되냐면 헐뜯기도 해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싸우고 왔어? 얼굴이 왜 그래? 웃자고 하는 얘기야. 근데 진짜 싸우고 왔으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친해지면 농담을 주고받다가 더 친해지면 그 농담하면서 농담이 칭찬과 격려와 이런 긍정적 농담이 아니라 때로는 꼬집기도 하고 이런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주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만나면 욕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이고 이놈의 새끼 잘 지냈냐? 뭐 이러면서 그래도 싸워요 안 싸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 만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 이후에 만난 친구들은 아무리 친해져도 욕하면서 친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하면서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더라도 좋은 말로 농담하셔야 합니다. 칭찬하는 말로 농담하셔야 돼요. 아이고 못생겼네 라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이뻐? 이렇게 농담하셔야 된다고요. 꼭 기억하셔서 선한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 주는 말, 친절한 말을 그래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언 2권 133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애의 행복의 절정을 이루는 것은 작은 친절, 다수의 작은 일들, 생활의 단순한 예절들이며 생애에서 가장 큰 불행을 조장하는 것들은 친절하고 용기를 주는 사랑의 말을 소홀히 하는 것과 작은 예절의 결핍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기 주고 칭찬하며 예의 있는 말을 주고받는 성도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예전에 한 집사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있는 것이 있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시장통을 거쳐가는 8번 버스에 늘 승객들이 만원입니다. 보따리마다 주고받은 정을 받아온다고들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를 매달고 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 그치겠지 했던 아이의 울음소리는 새 정거장을 거쳐올 때까지도 그저 그칠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슬슬 화가 난 승객들은 여기저기서 아줌마 애기 좀 잘 달래봐요. 버스 전세냈나?
이봐요 아줌마, 내려서 택시 타고 가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아 짜증나 정말. 아기를 업은 아줌마에 대한 원성으로 화난 표정들이 버스 안을 가득 메우고 있을 그때 차가 갑자기 멈추어 섭니다.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버스 기사만 바라보고 있는데 일어서 문을 열고 나가서는 무언가를 사들고 다시 버스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아이 엄마에게로 다가간 버스 기사는 긴 막대 사탕의 비닐을 벗겨 아기 입에 물려주니 그제서야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맙니다. 다시 버스는 출발을 했고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제서야 웃음이 번져 나왔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하는 아이 엄마는 버스 기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수화로 고마움을 표현한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내린 뒤 버스 기사는 아주머니와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의 불빛을 멀리까지 비추어주고 있었어도 누구 하나 빨리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 기사의 따뜻함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난의 말을 하기 전에 그 누군가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흠을 잡는 것은 그대의 일생을 망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그대의 아내에게와 그대의 자녀들에게로 퍼지고 있다. 자주 그대의 말들은 마치 부드러운 초목들을 으스러뜨려서 황폐하게 하는 우박과도 같다. 이렇게 해서 입는 피해를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대의 자녀들은 그대가 말한 거친 말들을 피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게 된다. 그들은 견책과 벌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피할 것이다. 거칠고 인정 없는 명령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자녀를 훈계할 때도 그렇습니다. 거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거친 말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부모에게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부드러운 말이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가 침상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버지가 깨어나질 않아요.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큰아들은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의사선생님을 모셔와라. 동생이 황급히 의사선생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시간이 되어도 동생이 돌아오질 않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차리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흔들면서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놈은 죽은 거야 산 거야? 근데 그 말을 하는 바로 그때 하필이면 아버지가 의식을 차렸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우스개 이야기이지만 같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드럽고 좋은 말, 친절하고 상냥한 말, 온화한 말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나는 벌써 있었어. 본인은 확 말해놓고 나는 있었어라고 말해요. 그러나 때로는 상대의 마음에 박힌 작은 못 하나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이 현실이죠. 제가 어느 날 집사님들 모시고 차를 운전하면서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여집사님이 뒤에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막 하고 계신데 그때 제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야 될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집사님하고 뭔가 말을 했는데 여집사님이 너무 시끄럽게 얘기를 하시느라고 제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자 맨 뒤에 있던 장로님께서 무겁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사님들
좀 조용히 하세요. 목사님 짓거리는데 안 들리잖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분이 평소에 나한테 원한이 깊었구나.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보다. 근데 그 장로님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 말을 하잖아를 꼭 뭐라고 표현하냐면 짓거리잖아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말만이 아니라 모두의 그분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오해를 풀었습니다만 딱 오해받기 좋잖아요. 그죠? 고상한 말, 아름다운 말, 그 말이 우리의 입에서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또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믿음을 더욱 많이 말할수록 더욱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대가 낙담에 대해 더욱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의 시련을 말하고 동정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그것들을 더욱 과장하면 할수록 그대는 점점 더 많은 좌절과 시련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슬퍼하는가? 우리가 더 무엇을 많이 말하는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담과 슬픔과 절망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기보다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언어를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훈련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이라는 달란트를 그렇게 더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된 입술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피차에 도움이 되고 권장이 될 만한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하여 또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의 말은 찬송과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의 대화에 나타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적 친교 시간에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화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상냥하고 친절한 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지만 조금 주의를 드린다면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 분들이 16%, 또 현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 분들이 나머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 갈라진 정치적 성향이 그게 굉장히 멀어지고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현상이 깊어지는 것, 물론 어느 시대나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골이 너무 깊어지는 시대에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혹시 하고 싶으면 잘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랑 또 이 얘기를 해도 같은 생각인가, 잘 진단을 해보셔서 그러면 뭐 이렇게 하셔도 혹시 몰라도, 그러나 그 중에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조심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늘 마음속에 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황금률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있을 때는 제가 말실수를 잘 안 하는데,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말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말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황금률이고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시 세퍼드의 세 가지 황금문입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이다. 첫째 문, 그것은 참말인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참말인가? 진실인가? 그럼 무슨 말 해야 돼요? 참말을 해야죠. 근데 참말이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문을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 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참말이긴 한데 그게 지금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참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문을 통과했습니다. 참말이고 필요한 문이에요. 그럼 말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문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 다 같이 시작. 그것은 친절한 문인가? 예. 이 세 가지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그러나 세 가지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저도 다시 한번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훈련된 입술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